오늘은 사도행전 15장 시작합니다. 벌써 15장이 왔네요. 딱 중간에 왔네요. 중간을 넘어서는 장면인데 중간에 이제 1차 전대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26절과 27절 말씀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14장. 왜냐하면은 결과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래서 13장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죠. 그래서 부탁했다. 은혜에 그 전달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부탁이 됐고 그 부탁한 것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저자가 지금 우리에게 기억을 되살려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여기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었죠. 믿음의 문을 열었다. 믿음의 문. 그래서 믿음의 문을 열었다는 데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고 줄을 좀 쳐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이제 결국은 할례와 피에 관한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로마서 4장에서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먹는가 안 먹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놓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지금 이 15장 회의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가리켰다는 거예요. 문을 열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갖고 하나 더 초장을 부리는 거야 지금. 요것도 해야 된다라고 가리키는 거죠. 요것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15장 1절에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는 가정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크로노스 속에서 유대인들은 이미 할례자죠. 할례를 받은 사람, 그 위에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용을 가진 자들이죠. 그죠? 여기서 유대에서 내려온 형제들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뭘 이해해야 돼요? 이들이 할례를 받은 자들이고 그 유대인에서 기독교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복음의 내용은 둘이에요. 하나가 아니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관점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에다가 플러스를 하나 시켰죠. 어떤 거를? 할례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뭐 다르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할례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히브리서에서는요. 히브리서에서의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예수가 네이지파 대제사장이 되느냐 문제거든요. 그걸 용납을 못하는 게 전통을요. 법으로 만들어진 그 전통을 구약의 법이 어떻게 멜기세덱을 따른 제사장이 나올 수 있느냐는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15장에 사도행전 15장에서의 문제는 제기되는 이야기가 우리는 할례를 먼저 받았고 그 다음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야기를 가지게 됐어.
그래서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할례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도 결론적으로 이방인의 모습과 또 유대인의 모습이라는 단어를 기록하면서 그래서 할례로 해결을 하거든요. 근데 그 할례도 어떤 할례를 이야기해요? 이면적 할례. 이제 이면적 할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걸 가리킨 거지. 그러면 할례는 뭘 위한 교과서였어요? 상징이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교과서였다는 걸 우리가 먼저 정의를 하고 가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할례를 이야기할 때에 할례는 그냥 영단본과 거듭남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마태복음 할 때에도 이야기했고 사도행전에서도 이야기한 거고 계속 이야기된 거예요. 세례는 할례와 같다라는 말도 했고 근데 하나 더 보충이 됐어요. 그게 뭐예요? 할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포섭이었다. 그렇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구약은 하나의 포섭적인 이야기예요. 뭘 이야기한 이야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었다. 복선이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15장 읽기가 되게 쉬워져요. 근데 번역자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번역자들은 의도시켰어요. 무슨 의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간 그 유대인들이 할례를 주장하게 되는 것, 그 배경 속에서 이제 종교 회의가 열리게 되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고 하는 어떤 수평적인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에 번역이었어요. 물론 그것도 의도가 없이 번역이 됐으면 참 좋았어요. 근데 너무 의도된, 너무 뻔한 번역을 했다는 거죠. 뻔한 번역이 아니라 좀 더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는 번역을 해줬으면 참 좋았어요. 근데 번역이 너무 뻔하게 읽게 해놨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뻔하게 답이 나와요. 그죠? 예? 우리가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뻔한 대답을 찾지 마세요. 너무 뻔한 대답. 그러면은 할례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같은 이야기인지를 여러분은 이미 창세기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걸 종합한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이 있죠. 예? 에브라임과 예. 므낫세. 근데 이들이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따로 기록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례를 했습니까? 할례는 결과에 왔어요. 했잖아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할례 행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광야길을 마치고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 할례를 행한다는 게 어떤 건지부터 여러분이 정의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가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창세기 9장에서는 왜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을 해놨는지. 그러니까 피를 먹지 않은 교육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어디로 가야 돼? 생명으로 가야 되고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이 결합되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게 공생애와 관계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원에 시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묘사를 한 걸로 읽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건 구원자의 이야기, 구원자. 알았죠? 땅에 들어오는 구원자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여자와 남자가 들어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장에서 남자가 만들어지고 여자가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구원이 시작되는 이야기고 구원자의 이야기고, 결국 그 구원자의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로 풀어지는 거예요. 이 순서를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9장에 하나님의 형상이 해결이 돼요. 왜 피가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이 되고 생명과 연결이 됐는지.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뭔지 알아요. 생명은 거듭나는 걸 생명이라 그랬지. 그래서 영이 되는 거, 육이 영이 되는 거를 생명을 가졌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비를 깨달아야 되는데 교회는 이 신비를 못 가르쳤어요. 왜? 시작을 잘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풀지를 못해요, 성경을요. 창세기를 못 풀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타래가 잘못됐기 때문에 풀리질 않아요. 엉켜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15장을 통해서 왜 유대로부터 내려왔고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에게 가르쳐요. 근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모세의 엎드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뭔지가 문제라는 거죠. 아, 이들이 지금 구원받은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도 하고 할례로 구원받았다는 말도 하고 있네.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는데 슬그머니 뭘 껴넣어요? 행함을 껴놓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문제는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의 문제예요? 아, 할례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라는 거를 모른다는 거야, 구약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라는 말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라는 거를 가지고 오셔야 로마서의 기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로마서 2장에서 그 이야기가 들어왔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면적 할례를 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이면적 할례가 결국은 뭐예요? 가서 보니까 믿음으로 막 구원받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어떤 건지를 설명하는 그런 차서적인 방법 속에서 이해가 돼야 되지. 교회가 여태껏 이야기해오고 어떤 사람들이 방법론적으로 추정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걸 가지고 갖다 놓으면요, 이 본문은 해석이 안 되고 엉켜요. 타래가 풀리질 않아요, 여러분. 왜? 관심을 엉뚱한 데 갖는다니까요. 결과적으로 나온 거에 관심을 가지고 피채 먹지 말아야 돼.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피채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야기야 같은 거야라고 배워야 되는데 그걸 못 가르쳤어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이야기한 게 좀 풀립니까, 장로님? 예, 슬슬 풀립니다. 그죠? 풀리고 있죠. 예, 그러니까 아, 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언급을 했는지 이 저자의 노림수를 찾아내야 돼, 먼저요, 여러분. 아니, 왜 이걸 가져와요? 왜? 뭔 이유로 도대체? 그러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문제를 제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대표자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성향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의 성향이 뭐죠?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상징이 모세의 율법을 추종하는 자들이죠. 근데 그들은 모세의 율법만 추종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신비주의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영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사도계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성적인 사람들이라 신비주의를 거부해요. 그래서 부활도 거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이 있는 거야. 이 유대교 안에. 여러분, 플라톤을 따르는 무리가 바리새이죠. 그죠?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가는 무리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니까. 아니, 사도계인. 그러니까 이런 계층이 좀 나눠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오늘 왜 바리새인이 등장하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말무엘이잖아요, 선생. 바울의 선생, 사울의 선생, 율법의 도사. 우리는 그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말들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그 사람이 말을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이 참고를 하셔야 돼, 지금요. 그런 가운데 지금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럼 할례가 모세의 법이에요? 따져야 됩니다, 여러분. 할례는 모세의 법이 아니에요. 법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치려고요? 할례는 믿음과 같은 거야라는 걸 가르쳐 준 거죠. 할례와 믿음이 다른 겁니까? 자, 만약에 다르다고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은 창세기를 다시 공부해야 돼요. 어떤 분은요. 근데 할례와 믿음이 같다는 게 성립이 되는 분은 오늘 이야기가 쉬워요, 여러분. 왜냐?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할례를 받았는데 출생이 누가 먼저 돼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여러분. 하갈을 통해서. 그걸 갈라디아서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두 어머니가 있고 두 산이 있는데 그 두 산 이야기가 결국 뭐로 끝나요? 갈라디아서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의인된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관점을 놓치지 않고 15장을 읽어야 되는데 이건 다 빼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무슨 이야기 합니까? 무슨 이야기? 먹어야 돼? 먹지 않아야 관심을 가진 거예요. 왜요? 인간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 번역을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의 감염이 그렇게 되어 있고 번역자들은 그거에 완전히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은 탈피해야 돼요. 본질을 찾아가야 돼요. 번역을 이렇게 해놔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아, 이게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그 핵심 이야기를 찾아내야 돼요. 만약에 이 말을 찾지 못하면은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마 이해를 해도 반쪽도 안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진행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왜 모세의 법 할례라는 말을 썼는지, 왜 유대인들은 할례를 모세의 법으로 갖다 놨는지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이 부분은 참 어려운 숙제예요. 왜냐하면은
할례는 분명히 아브라함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게 왜 모세의 법에 관련이 됐을까? 물론 할례와를 언급한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할례가 등장할 때마다 뭐 보셔야 돼요. 어떤 할례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그게 법으로 어떻게 제도화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고, 아니면 그냥 이들이 전통으로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마이크 좀 잠깐 중단해 줄래요? 왜? 자, 그래서 좀 따져야 할 게 있다는 걸 먼저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할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모세의 법이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모세의 법으로 가져갈까? 그리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이야기할 때에 율법이라는 말을 써요. 이 말도 이제 우리가 좀 가려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하려면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전통으로 된 건지 진짜 모세의 법 속에 할례가 지정이 된 건지 여러분이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찾아보셨습니까? 이런 거를 좀 막연했죠? 좀 막연했다니까 여러분. 좀 예민하세요. 이런 부분만큼은. 그래야만.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할례와 뭐 다 읽을 필요는 없네. 할례를 찍으면 나오니까 구절들이. 그럼 거기서 앞뒤를 조금만 읽어보시면 해결될 거예요. 제가 공부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려요. 아예 쉽게 하시라고. 다 읽으면 힘드니까. 그러면 그 할례가 나오는 데 가서 여러분이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앞뒤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읽어보시라니까. 그러면은 이게 전통인지 율법인지 알게 되는 거죠. 전통입니까? 율법입니까? 제가 물어봐요. 다시요. 자, 전통이에요? 율법이에요? 장로님, 전통인 것 같아요? 율법인 것 같아요? 본래는 아브라함이니까 율법이 있기 전이지요. 그쵸. 그러나 그것이 이제 율법에 가입이 됐지요. 그러면은 그럼 뭐라고 또 표현해야 돼요? 글쎄요. 이게 율법에 가입했다 그런 말이 있죠. 신약에.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건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한 번은 되새김질이 돼야 될 단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번역이 뉘앙스가 있다는 거죠. 어떤 뉘앙스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남들이 해놓은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어떤 차서적인 방법을 통해서 뭘 강조하려고 한다는 걸 쪽으로 좀 가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제시하는 거는. 그래서 먹어라, 먹지 말라가 아니라 왜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기록 방법이 일단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가 같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일단 그거부터 생각을 가져와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그러니까 그 생각을 먼저 여러분이 가져오세요. 이거는 사도행전 몇 장의 유형과 같네. 저자가 지금 짤막하게 그런 유형을 우리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해주고 있네. 이런 의도성이 있구나. 일단은 그런 의도성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들이 말한 게 그때하고 바리새인들이 말한 거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하고 뭐가 바뀌었는지. 이들은 할례를 받고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구원받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네. 그러면 누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세계관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세계관이 이렇게 형성이 됐구나.
할례를 받은 것이 믿음과 플러스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이미 기독교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건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또 다음 또 찾아봐야 할 게 있어요. 근데 왜 이게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이 됐다고 할까요? 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어요. 왜 다툴까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도 있고 안디옥 교회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어요. 왜?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 걸 못 배웠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가 이야기한 세수를 세부대에 담으라는 말을 몰라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다는 게 그러면 할례라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를 어떻게 여러분 세술에 담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해한 대로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고 그 난지 7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과정을 마친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형성이 된 게 뭔지. 그러니까 지금 저자의 노림수가 해결이 안 되면은요, 이 본문은 결국은 누구와 같이 읽게 돼요? 교회가 해온 방식으로 읽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해온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들 속에서 지금 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이 일어나지? 그러면은 앞에서 14장에서 마가가 떠날 때에도 다툼이 일어났죠. 이미 15장 뒷말문에 가면은 또 다툼이 일어나요.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그러면은 도대체 이런 다툼이 어떤 복선을 가지고 가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났다 그래요. 이미 바울과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할례를 먼저 주장한 사람이 될까요? 바울입니까? 바나바입니까? 여러분은 예? 여러분은 누구인 것 같아요? 그 충동질에 지금 반응을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본문에서 다툼을 일으킨 사람이 둘이 왜 이 싸움이 일어날까요? 둘이 싸우게 된 건 뭐예요?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을 몰라서예요. 뭐요? 둘이 차서로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다툼이 안 생기는데 문제는 다툼에다가 맞춰놓고 성경을 읽어버리니까 할례와 구원이 이상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걸 여러분들이 풀어내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요. 둘이 일어나요, 여러분.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은 그들의 전한 복음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진흙탕이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의 1차 전도행은 잘 전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들켰어. 그들이 하나가 되지 않은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하나가 되지 않은 복음. 강야 생활이 어떤 건지 알겠죠, 여러분? 강야 생활은요. 율법과 구원이라는 게 하나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걸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 생겨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시간이 이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야 될 시간이에요, 여러분. 내숭 떨지 마세요. 나는 다 해결되었어 라고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땅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세술에 담은 것 같죠, 세부대에.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땅에서는 세술을 세부대에 못 담아요. 누구만 담아요? 그 과정을 마친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람을 그 사람만 뭐라 그래요? 세술에 세부대 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세술에 담으래요. 맞죠? 세술에 담는 이야기가. 근데 그게 땅에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땅에서는. 객관적으로는 됐어요. 예수가 그 일을 했으니까. 그러나
주관적으로는 여러분 안 돼요. 주관적으로는. 세수를 세부대에 못 담는다니까요. 죽어야 끝나요, 여러분. 호흡이 끝나야 세수대 담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세수대 남겨서. 알았어요? 예? 그런 가정들이 이해가 돼야 지금 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는지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영이 되었는데 왜 이런 다툼과 변론이 있게 되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안디옥 교회가 풀리지 않는 숙제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못 풀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그 갈등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시 안디옥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파송해서 전달하고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한테 들켰어요. 들켜가지고 다툼이 생겨요. 은색이 들킨 거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어떻게 믹스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지금까지 읽은 내용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서 왜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같은 현상은 지금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들켜져야 그래야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만 가지고 싸움을 하다 보니까 본질을 들여다보지 못해요. 사도행전 저자의 노림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내요, 여러분.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 다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내려가는 거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확인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해요. 그게 이제 3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절로 3절까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숨겨져 있던 이야기예요. 폭로가 안 됐던 거죠. 누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본질은 바뀌었는데 더덕더덕 붙어있는 군독지가 어떤 건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설명하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냥 이해가 되면 버려버리세요. 이것도 부족한 거니까.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이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여러분 1절하고 5절의 말을 비교를 해보세요. 뭐가 바뀌었는지. 같은 내용이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지금? 다릅니까? 1절과 5절이. 자, 여기서는 유대에서 내려온 형제들이었고 그 형제들의 본질이 이제 5절에서 밝혀지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라 그래요.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주제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죠. 안디옥 교회도 해결을 해야 되고 지금 나도 해결을 해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요 문제에 봉착했다는 데까지 와야 돼요. 너스레 떨지 마세요. 나는 해결했어. 나는 자유인이야. 이러면은 이 성경 읽기는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같이 동참이 돼야 돼요. 같은 인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같이 머리를 싸매고 풀어야 돼요. 이게 대책임질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예요. 알겠습니까? 이거니까 회의가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너네들은 이 땅에서 꼭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만 아니고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들은 이렇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지 먹어야 돼 말아야 해로 정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례를 행해야 돼 율법을 가르쳐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이 할례가 무슨 일을 했고 뭘 유익되게 했는지를 찾아내야죠. 로마서는 율법이 무슨 일을 했고 뭘 유익하게 해줬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로마서에서의 율법의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자꾸 율법과 의를 대조하니까 문제가 돼요. 싸움질을 시킨단 말이에요. 싸움을 시켜요. 괜히 왜 갈등을 일으켜요, 여러분. 그런 갈등이 아니란 말이에요. 협회적으로 성경 읽을 때는 충분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성경 읽기 안 하잖아요. 번역자들이 그걸 의도하고 번역했더라도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1절과 5절이 지금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해요. 공론화가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는요, 뭘 바꾸려면 공론화가 돼야 된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공론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공론화. 공론화를 해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에 봉착하고 있고 이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들켰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도 들켰고 바나바와 바울도 들켰어요. 다 들켰어요, 여러분. 다 들켰는데 근데 문제는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됐다는 거야. 이 사건 앞에. 이해가 되시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건 전에 이 회의 전에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이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역사적.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 펼쳐진 시간표 드린 거 가지고 계세요? 그거 복사해가지고 이 공부할 때만큼은 앞에 펴놓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그냥 드린 거 아니에요. 그거 지가 쳐가지고 올려놓은 거 여러분 그거 고맙게 생각하고 그거 복사해가지고 끄집어내세요. 그래가지고 공부할 때마다 보셔야 돼요. 끄집어내서 프린트해가지고 여러분 확인하세요. 지금요 이 시간이요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다음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됐는데도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이 생기고 안디옥 교회가 다투고 예루살렘 교회가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왜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이 됐는지 눈치채야죠. 그 정도는 돼야 세대주의라고 안 하죠.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6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였다. 자, 다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안디옥에서 파송한 지도자도 가 있어요. 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변론의 이야기를 안 담죠? 안 담아요, 여러분. 왜요? 왜 안 담을까요?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록이 뭐였어요, 여러분? 그 기록의 내용이. 그러면 1절로 5절 안에 있는 내용이겠죠, 그죠?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변론을 했어요. 자, 그리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러면 베드로의 말은 뭐죠? 이방인들은 이미 이걸 넘어섰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고넬료 가정에서 전한 거 그리고 바울이 가서 지금 전하고 온 게 헛되지 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차소가 여기까지 왔어. 왔는데 왜 후퇴를 하려고 해?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후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후퇴하면.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용된 말들을 보세요. 자, 이방인들이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5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찾으려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찾아야 돼요? 아, 피를 먹지 말라는 단어가 아니고 지금 베드로의 말에서 나온 말에 힌트가 있는 거죠. 몇 절이요? 믿게 하려고 했다. 오래전서부터 나를 택하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고 고기 잡는 사람이 사람 잡는 어부가 됐지 않느냐.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었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라고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미 보고한 내용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모아지면서 사도행전의 노림수가 뭔지를 여러분이 찾아내야 한단 말이에요. 왜 사도행전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요? 이 정리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그래요. 믿음으로. 그러면 이게 노마서의 신학이잖아요. 여기 있는 게 지금. 그럼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관점이요. 갈라디아서는 이 말을 안 합니까? 갈라디아서의 답도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신서를 잘 읽으려면은 사도행전에서 이 공부가 맞춰야만 읽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버리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가져버리니까 서신서들이 안 읽어져요, 여러분. 이미 서신서를 어떻게 읽으라고 답을 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시험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한대요. 하나님을. 맞죠? 하나님 엘로힘이 시험 받아야 맞잖아요. 제가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누구라 했어요? 사탄이라고 말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누구예요? 엘로힘이에요, 여러분.
그럼 엘로힘이 뭘로 시험을 했어요? 할례, 율법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그게 시험하는 자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세우는 논리가 잘못됐다면 반박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글을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답변을 드릴게요. 여러분 로마서 3장에서 왜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워지고 자신이 우리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그 문장을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의로워져야 돼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문제가 반복될 때마다 엘로힘은 괴로워요. 안 그래요? 다 끝난 문제인데 이미 영단번 사건도 다 끝났는데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분명히 가르쳤는데 교회 안에 이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내 안에 계속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반문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피는 먹지 말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렇게 대답할 거냐고요.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이 뭔지 해석이 돼야죠. 그러면 피를 먹지 말라는 게 뭔지. 고기는 먹는데 피는 먹지 말아야 돼. 율법도 가르치지 않아. 할례도 안 해도 돼. 근데 고기에 껌딱지가 하나 또 붙었어. 피는 먹지 말라고 가르쳐야 돼. 이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죠. 8장 이하에서 10장까지.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고기는 다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고기가. 그럼 고기라는 게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먹으려면은 신당에서 나온 고기를 사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고 고기가 없다니까? 왜냐? 모든 고기는 신당에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추한 사람이 됐는지 아십니까? 유교가 들어오고 하면서. 예? 한국에 원래 그 동네마다 제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사장으로 사용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제일 쌍스러운 말이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예? 도살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뭐라 불렀어요? 백정. 백정이라 불렀잖아요. 가장 천한 신분이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 그 고기를 주는 사람들이 가장 천한 신분이 됐는지 종교적으로 이해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종교적으로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 읽는데 좀 도움은 돼요. 그게. 그 백정이라는 게 여러분 제사장 문화에서 온 거잖아요. 제사장 문화는 백정 문화에서 시작된 거예요. 원래. 맞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냥 전기를 죽이고 여러 가지 돼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제사와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 번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문화 속에 이런 것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근데 종교가 바뀌면서 하늘의 신이 바뀌면서 뭘로 바뀌어요? 불교가 되고 유교가 되니까 금지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배짱이들이 가장 천한 신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장 높은 신분에 있다가. 그런 쪽으로 사학자들이 연구를 안 하는지 난 모르겠어. 몰라서 못하는 거죠. 그죠? 원래는 사학자들이 그런 걸 밝혀내야 되거든요. 왜 배짱이들이 그렇게 신분이 낮아졌는지. 가장 높은 신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8장에서 10장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여러분 그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먹어라 먹지 말라로 가리키면 바보예요.
먹어라 먹지 말라가 아니라요. 거기서는 뭘 가리켜요? 자유를 가리켜 주는 거예요. 자유. 믿음으로 얻은 자유. 믿음으로 얻는 자유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4장도 무슨 이야기예요? 자유예요. 자유. 무슨 자유? 믿음으로 얻은 자유. 믿음으로. 의인이 얻은 자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정말 잘 해요. 그래서 11절부터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전해온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전해온 그 복음을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공유하기를 원해요. 초청을 하고 있는 거죠. 싸움이 일어난 사람들,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아 라고 하는데 자꾸 할례가 나오고 율법이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 자신에게,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지금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독자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매일 혼자 싸우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매일 싸우는 질문이 있어요.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뭘 해야 돼? 하지 않아야 돼. 이렇게 배웠어요. 하지 않는 게 제일 어려우니까. 하는 건 쉬워요, 여러분. 안 하는 게 제일 어렵다니까, 땅에서. 왜냐? 인간은 하는 걸 배웠지 안 하는 걸 못 배웠으니까. 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안 하는 게. 그럼 안 하려니까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 한마디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 다른 게 없어요. 그게 은혜로 주어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러니까 여기 왜 듣더니라고 표현한 건지 알겠죠? 사도 이 누가라는 저자가 이런 용법을 쓴다는 거는 이미 너희가 13장, 14장 읽었잖아. 그걸 뭐라 그래요? 들었다 그래요. 알았어요? 성경을 읽은 걸 뭐라 그래요? 들었다 그런다니까요. 기록도 안 해주면서 그런 이야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13절에서 야고보가 등장을 해요. 야고보 누굽니까? 야고보의 상징을 여러분 아시죠? 야고보로 시작된 이 야고보. 여러분 이 야고보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야고보. 여러분 이 야고보는 누구의 아버지도 돼요? 마태복음에서는? 응? 예? 요셉의 아버지죠? 예, 요셉의 아버지. 야고보. 예.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이 말장난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뉘앙스가, 언어의 뉘앙스가, 이 말이, 여러분, 그래서 말은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뉘앙스를 안 되니까요. 야고보, 야곱. 이게, 여러분, 같은 뉘앙스 들려집니까? 같이 들려져야만, 그러면 여러분은 창세기의 야고보를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겪고 왔는지. 그러면 지금 백성들, 이 무리들 앞에서 말하는 이 야고보. 베드로가 말을 했고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말을 시작해요. 그러면 야고보의 말이 여러분 어떤 말로 들립니까? 성령의 말로 들립니까? 성령의 말로 들려야 되거든요.
이 야고보는 12제자 야고보 아니죠? 12제자의 야고보는 이미 어디서 죽었어요? 12장에서 헤롯에게 죽었어요. 그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 야고보가 둘이야. 사도의 야고보가 있고 예수의 동생의 야고보가 있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이에요. 뭐 그 정도는 다 아시니까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이런 지식들은. 이건 뭐 이미 교회가 다 밝혀놨어요, 신학자들이. 근데 이건 그냥 주워 먹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는 죽었고 다음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동생 야고보와 먼저 죽은 야고보와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예요? 거듭난 야고보죠. 뭐 어려워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가져왔잖아요. 모세가 거듭나면 여호수아가 되듯이 우리는 알아요, 이런 논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해왔던 거 써먹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냥 쉽게 갈 건 쉽게 가세요. 이 야고보가 누구네 뭐네 하면서 뭐 피 터지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 거듭난 야고보가 말을 하네. 그럼 맞잖아요. 해도 되게 죽었다는 건 뭐예요? 율법에게 죽은 거 아니에요. 율법에게. 예? 맞죠? 예수의 죽음과 같은 거잖아요. 야곱이. 그죠? 그게 야복강 사건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걸 지금 이 야고보가 이스라엘이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가세요. 그냥 뭐 억지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읽어야만 풀려요, 이 성경이. 그렇게 안 읽으면 안 풀린다니까. 뭐 이 야고보 예수의 동생이야 뭐 끝났고요. 그러면 그렇게. 그러면 예수의 동생에 대해서 또 조사한 게 많아요. 공관복음서에 가면은 뭐라 그래요? 예수를 가리켜서 미쳤다 그래. 귀신 들렸다 그러고. 막 그래야 안 그래 이들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뭔지 알아야 된다니까.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므온이 누굽니까? 왜 시므온이라는 말을 썼죠? 누굽니까 시므온이? 베드로입니까? 여러분 이게 베드로도 지금 읽어집니까? 시므온이? 근데 구약의 냄새를 풍겨요 자꾸 야고보가. 왜요? 너네들이 지금 문제 구약을 몰라서 해결을 못 하는데 이미 야고보와 시몬이라는 사람을 알면 너네가 제기한 문제가 해결된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인물을 알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시몬의 뜻이 뭡니까? 듣다 이런 뜻이죠. 듣다죠. 네아가 지은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다. 자기의 억울함이 뭐예요? 나엘과 관계된 거죠. 네? 남편을 빼앗긴 이야기가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내용들을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듣다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 사연이 있는 걸 알아야죠. 사연. 어떤 사연인지. 그러면 지금 그 사연이 여기에 언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사연이죠? 예? 안디옥 교회의 문제, 예루살렘의 회의의 문제가 사연이라니까. 그걸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듣고 있어요. 들으면 어떡합니까? 해결을 해주죠. 그래서 시몬이라는 말을 써요. 베드로라는 말을 쓰면 얼마나 편해. 근데 일부러 야고보라는 사람을 쓰고 시몬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논리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 논리를 추적해야 돼요. 사도행전 안에서. 그래서 1장에서 14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추적을 해서 이 복선을 찾아내야 돼. 이런 논법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기틀을 왜 사용하고 있는지 이걸 아시게 되면요.
정말 이름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이름이 그 사건 안에 내용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넘겨주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컫는 받는 그름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가 여러분 누굽니까? 뭐 각조에는 이사야서 45장 21절로 되어 있는데 아모스 여러분 9장 11절로 12절도 참고를 하세요. 아모스 한번 펴볼까요?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 요거는 쉬었다가 합시다. 그냥 여기서 멈추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쉬죠 일단.